오늘 한 주간 특별 예배를 우리가 했죠. 예, 예수님의 마지막의 일주일을 또 상상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 강도와 함께 대화하고 운명하기 직전까지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어제는 이제 토요일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신데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절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어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묻히셨다가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스승인 예수님을 보낸 제자들이 정말 대체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 제자 말고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불과 며칠 전에 말이죠. 정말 이들과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내 몸과 내 살, 내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이렇게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시면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제자들은 황송했겠습니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 예수님의 감촉을 느끼면서 또 예수님의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지 않고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순간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 달려가 계신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로마 관료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달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도 죄수로 낙인 찍힌 그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랐던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다가 결국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제자들은 버려지었다라는 마음과 함께 또 자기가 스승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팽개쳐 버렸다라는 죄책감, 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또 그리웠겠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어쨌든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모든 재산, 가족 다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가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는 치울 수 없는 돌이 굴러 넘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닌데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 그 돌이, 유대인들은 그 돌을 혼자 치울 수 있는 돌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또 없어요.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그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을 받아서 갈릴리에 가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반드시 나는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돌아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헛소리로 들렸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인데요. 예수님이 회의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날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덤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일어난 십자가의 그 끔찍한 일 이후에 좌절한 두 제자가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로 25리나 떨어져 있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뭐 아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카메라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처형과 또 위에서 말한 여자들이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 하는 또 천사들이 그런데 살아났다라고 하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팩트인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의논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뭘 그렇게 의논하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당신께서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가 당신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빅뉴스를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건데 아니 그 사람이 글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존경받고 큰 능력을 보였던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사형 판결을 받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다 속량할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서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속절없이 처형당하고 이제는 3일이나 지났는데 아니 글쎄 기가 막힌 거는 몇몇 여인이 또 우리를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하는지 그들이 새벽에 가봤더니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구절이 별 내용도 안 되는 이 구절이 4, 5절에 걸쳐서 나오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답답한 마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에 그들이 못 믿는 것에 화가 나셨어요. 24절이 아니군요. 25절이네요. 2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니어그램이 5번이 5번. 의심이 5번, 애니어그램 잘 안 하는 다 MBTI는 많이 하는데 애니어그램 잘해. 애니어그램 5번이 있는데 늘 정답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말 이렇게 의심이 많고 정말 누군가를 믿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잘 믿고 싶은데 잘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마치 내가 그냥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주권과 그런 걸 잘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목사고시를 또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길로 보내신 건데 나는 내가 내 선택으로 이렇게 왔구나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기억들이 많으면서 되게 회개가 됐어요.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으라고 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정작 나는 마음에 믿는 것이 더뎠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전하게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한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유 미련한 것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성경의 책을 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그다음에 그 밖에 성문서들을 가지고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르쳐 주셨겠죠. 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절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일어났어야만 했던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글로바랑 한 제자가 예수님 저희 이제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저희 집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시고 빵을 떼시면서 이게 또 성찬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에 성찬식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처음에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는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였는데 그제서야 눈이 떴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님을 이제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주되심을 계시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먹는 말씀이라고 하죠. 성찬을 먹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정말 신비의 영역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우리는 성찬의 신비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신비를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 영적인 눈을 엿들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청년 중에도요, 정말 이렇게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내가 회개하게 됐다고, 이제 정말 바르게 살겠다라고 우리 고백한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친히 계시해 주기 원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또 열려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리 만나서면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만난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시잖아요. 자, 죽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이 회의와 두려움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안개 속에 쌓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신이 다가오셔서 이 모든 의문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고 성찬의 신비를 통해 계시해 주셔서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요새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고 나 마음 뜨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모두가 전원이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빨리 오기를.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잘 안 들려져요. 그래서 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요 이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머릿속에서 듣고 알고는 있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던 길을 유턴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내비 잘 못 보고 딴 데 세 가지고 유턴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해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었거든요. 이 유턴 인생아. 근데 그런 부정적인 유턴이 아니고 진짜 참된 길로 가는 유턴 인생으로 지금 전환한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만이 유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의와 혼란 속에 있던 마음이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11 제자가 이제 모여 있어요. 그들은 11 제자가 모여 있는데 주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주께서 확실히 나타나셔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이렇게 돌이킨 두 제자도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이 현현하신 그 증언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도 마음도 다 열렸다. 미련했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울 깨닫고 우둔했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허물 속에 있었던,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 허물 안에 있지만 그거를 어둠을 밝혀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의에서 믿음으로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 엠마오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읽지만 맞나? 한 분 하나님이 정말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인간 최대의 사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런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이게 사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조리하고 부와 가난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전쟁과 기후 문제, 이 세상이 언제 망할지 모를 것 같은 정말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가까이 왔다고 외치지만 나는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이걸 하는데 급급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것도 요원한 일 같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 같은,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 제자들도 그런 위기 속에 있었고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뭔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려고 우리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써먹기 위해서 자꾸 불렀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비전 하니까 내가 뭔가 거창한 사람이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 됐다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렇게 죽고 해서 다 죽었어요. 화려했습니까?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이제 3장 21절부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율법과 예언자의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믿음 아래 믿음이 도래한 이 시대가 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중에 연약한 중에 정말 아무 근거 없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믿음을 들여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했던 그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들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옳다, 의롭다라고 판결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막은 없습니다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가 죽게 되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또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폐암에 걸리시고 이제 2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암송을 막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예수님의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다시 이제 재발을 해서 암이 재발해서 병상에 이제 있는데 아버지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메모지에 그 말씀을 이제 메모해서 그걸 암송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아버님 얼굴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막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고 환한 찬란한 그러한 빛을 내는 얼굴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그러면서 저는 이걸 가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얘기했지만 바울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예를 들어 사두개파 같은 경우 또 바울의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는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고가 이 엄청난 차이 정말 가져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뭐냐? 그는 잠든 이들의 만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뭐냐면은 곡식이나 처음 먼저 거두어들인 곡식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과 같은 거예요. 이 만물이 있으면 소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헛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다시 창조하실 텐데 그 고통과 죄악이 없어지는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불의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꿔가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일들이 거짓되지도 않고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자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7, 58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뜨겁지 않더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너희가 제발 좀 뜨겁든지 아니면 그냥 차든지 해라. 제발 좀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시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엠마오 도상의 클레오파고 일행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혹시 미지근하다면 뭐 예수님 뭐 계시면 감사하고 부활하면 감사하고 뭐 없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정말 진실인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정말 나의 유일한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죠. 우리의 삶이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자막이 없는 것 같은데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설령 엠마오 제자들처럼 말씀에 무지하고 둔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회의가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 괜찮다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엠마오 제자들이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든 그 뜨거움을 우리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길을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이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활했다고 우리가 천국 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금도 제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들이, 식어진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걸고 잘 걸어가노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망 권세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과 우리 안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또한 6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지청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의 엑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때로 부재하시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더 주님 경험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활하심 기쁨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날아가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열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와 지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이심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